박수 소리만 들으면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하려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으라. 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오시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경험했고 또 아마 이야기도 했을 법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배워서 잘하는지, 아마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쁜 것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또 좋은 일은 가르치고 늘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더디고 또 하지 못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떨칠 수 없고 너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갤로그 경영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있는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낸 책 때문이었습니다. 마켓 3.0이라고 하는 이 책, 아마 이미 기업에서는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읽고 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을 발빠르게 내놓아서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또 자기들의 상품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할까, 아마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겠죠. 그런데 마켓 3.0, 마케팅인데 마켓 3.0이라고 하는 이 말, 좀 저는 어색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일하는 분야가 뭐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마켓 3.0, 뭐 윈도우 7, 뭐 윈도우 8 이런 건 들어봤어도 마켓 3.0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었거든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몇 가지, 그러니까 마케팅에도 발전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에는 1.0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소비자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면 무조건 다 팔리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마케팅 1.0 시기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마케팅 2.0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뭐냐면 브랜드화. 흔히 하얀 고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어떤 운동화하고 빗대어서 주로 뭐라고 말했죠 옛날에? 나이키. 조선 나이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고무신을 신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크가 붙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이 커요. 외국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커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에 대한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의 삶은 형편이 없을지라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그 시대는
브랜드화 시키면 사람들이 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그러면 전부 다 일제를 선호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워크맨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그래도 뭐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브랜드화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제 2.0 시대 사람들이 구매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3.0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들이 이 코틀러 교수가 말하기를 3.0 시대는 소비하는 소비자를 그냥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 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물건 하나를 파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인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전 인격적으로 보아야 되고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만 물건이 팔린다. 그것이 마켓 3.0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건만 좋고 기능이 좋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은 예를 들면 기아 난민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해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하나 사면은 정말 또 어려움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을 돕습니다. 또 복지센터에 여러분의 그 구매한 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단순하게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 좋고 나쁘고 어느 수준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이 마켓 시대에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야, 목사가 하는 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되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어왔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 뜨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초고속으로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도감 있게 변화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속도감 있게 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변함 없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켓 1.0이나 2.0 시대처럼 해서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통찰력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예를 든다면 정말 최곤능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이 그 시대에 정말 먹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 방식을 동일하게 1900년대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닌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는 없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도에만 해당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는 정말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업 열심히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왔던 방식, 아침에 일찍 나오기만 하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달라져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일 터인데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들의 중심에 사랑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져버린 어떤 행위들은 그냥 그 수고만 남을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기업들이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만 홍보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근데 그 물건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더 그냥 부풀려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경영하면서 회사의 거짓과 또 다른 어떤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그런 방법을 써서 돈을 많이 벌려고만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아까 3.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켓 시대에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짓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장사하기 위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늘 가져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스스로는 재밌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구분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후기 현대 사회라고 말을 하면서 후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오르면 오른 것입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실 안에 피아노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피아노요. 피아노. 여기는 전체 오르가 아니고 피아노로만 하는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종교 다원주의, 다변화 시대의 후기 현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어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맞다는 거예요. 당신들. 불교는 불교대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것만 맞다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점이 뭐죠? 둘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맹점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이 피아노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보셨을 때 목사님이 서 있는 지금 정면을 바라보시고 서 있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앉아있는 쪽에서는 왼쪽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때에 정확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틀리다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인정하고 옳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태초부터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직장 여러 가지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떤 그러한 일들에 늘 밀접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그대로 일주일다가 받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은 밖에서 살던 가치관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켜요.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는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온다고,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 뭐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말할 때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인데 그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무 세상이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50대 50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과 악을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모호하고
그러는 중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계속 받고 살다 보니 선인지 악인지 구분점이 없어진 그런 시대를 점점점 더 강화시켜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11절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요한 3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이 연결되어지다가 11절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3서에는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이오. 두 번째 사람은 9절 말씀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디오드레베를 생각해 보시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 죄악, 불순종, 멸망의 시작은 항상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사단이가 속삭이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려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구렁텅이로 빠진 것 아니고 자기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 본문을 계속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인물도 출중하게 생겨서 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도 아주 핸섬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좋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누군가가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으면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 못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나.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나보다 더 한 사람 없어. 그래도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척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받아서는 안 될 일 가운데 자기 일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럼 또 우리 학생들이 거꾸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공부도 늘 뒤에서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요? 그럼 미련한 것이죠. 그건 공부 안 하는 악함이에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러나 학생으로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전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공부도 그냥 적당하게 해서 늘 그냥 중간 정도는 유지해야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아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왜 안 듣죠?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늘 그것이 교만이다, 너 교만하다 하는 것을 늘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옆에 사람이 교만해 보여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바로. 예. 나는 근데도 니보다는 겸손하다.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 말씀을 늘 설교를 통해서 비춰주면은 정말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아마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아무개 들으라고 하는 걸 거야? 너 열심히 헌신 안 하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 거야? 그 집사님 오늘 꼭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결석했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정도의 바울은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앞에 뒤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여집사님이었던 베베 집사님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너희가 성도로서 마땅한 예의절을 갖추고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소용되는 대로 다 공급해 줘라. 그는 모든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주의하고 그런 일을 주의하고 그런 일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고 계속 하죠. 제가 큐티하자고. 그래서 어찌됐든 큐티를 요즘에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버티고 있는 분도 몇 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결국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윤갑 집사님이 카톡 대신 큐티를 들어오시면 잘 될 거예요. 네. 요일마다 바꿔가면서 좋은 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서 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지도 하는데 민지도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큐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큐티의 문을 닫거나 큐티는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만합니다. 그럼 성경도 공부하면 말아야죠. 많이 배워봐야 뭐예요? 교만한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무서워서 뭘 못 담는다 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큐티를 하되 큐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내 자신을 보고 고치고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큐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큐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거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는 장문 시간이 돼요. 글짓기 시간이 돼가지고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좋은 말만 무난한 말만 이러면 이렇게 자기 영혼의 발전이 없어요. 그냥 최근에 큐티 올렸던 사람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린 사람은 김종훈 집사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김종훈 집사님 것이 제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올리신 분들 목사님 내 것이 못됐다고 시험 들 거 없고요. 하여튼 김종훈 집사님이 가장 은혜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정직하다. 꾸며가지고 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큐티의 유익한 점이에요. 그런 여러분 나는 뭐 글을 쓸지 몰라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드는 건데 큐티조차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큐티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얕봐야 내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좀 가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거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항상 자기는 감출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누가 크냐로 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그런데도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영광스러워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없는 데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 자기 생각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이런 사람은 마지막 21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경계해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두 번째, 본받아야 할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12절에 데메드리오에게도 무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가이오,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먼저 가이오에게 우리 너무 잘 아는 2절 말씀 있잖아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일을 이 가이오가 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 아직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강력한 힘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말씀에 따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저 집사님은 꼭 잘 돼야 될 텐데, 저 집사님은 정말 꼭 이래야 될 텐데. 저희 집에서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정동식 집사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수용이가 학교를 이번에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정 집사님이 그동안 우리 5년 동안 전도한다고 공급한 사탕이 몇만 개인데 하나님이 그 사탕을 결코 헛되지 않으시게 기억하실 텐데, 그 많은 사탕을 교회 전도한다고 제공하고 늘 전도한다고 하면은 물자를 공급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당장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또 한쪽에서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으실 거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막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뭔가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집사님 정말 다 잘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돼야 될, 그런 마음 가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가이오를 보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집사님은 이래서 여기 있는 저 집사님은 이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제발 이 집사님 지금 기도한 대로 들어줬다가는 더 망가집니다. 절대로 이 집사님 지금 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가이오와 같이 정말 이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이오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메디오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한 중국 목사님이 하신 간증문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목사님은 부유한 집안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서 중국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공산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죽기로 작정한 거죠. 자기 생명과 맞바꾼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것이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다가요. 결국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 생활을 몇 년 하냐면 18년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18년 했는데요. 18년이 끝나고 출소를 했는데 너무 이 목사님이 건강한 거야. 이 목사님이 너무 얼굴도 그냥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얼굴도 어떻게 이렇게 밝습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상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 제일 감옥에서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일 힘든 일만 이 목사님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다 모아놓는 옛날에 지금도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통이 있어요. 큰 통이. 근데 깊이 2m, 가로, 세로 2m 되는 그런 분뇨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뇨통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누구도 거기를 싫어하는데 이 목사님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거기는. 경비들도 안 오고 관리자들도 안 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 이 목사님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요. 혼자 떠들고 기도해도 아무도 오지 않고 간섭도 안 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18년을 살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자기가 자원해서 너무 자기네들도 인간인지라 너무 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빼준 날도 있었대요. 그런 날은 자원해서 갔대요. 자원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부르셨던 찬송가가 여러분 어떤 찬송가였냐면 많이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어떻게 보면 분뇨통 옆에서 무슨 장미꽃이다. 근데 그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어요? 저것은 정말 흔히 한 말로 그렇게 분뇨통 치고 다니면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분뇨통 치고 다니면서 저렇게 노래를 하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그게
거기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이 힘들지 않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지쳤어요. 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찬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감옥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찬송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가이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신문에 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주일 성수로 복받은 떡집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떡집 5부자로 유명한 경기 떡집이라고 해서 최길선 장로라고 하는 분을 신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처럼 생기셨죠? 예. 이 최길선 장로님 참 믿음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셋째 아들이 떡 명장이 되어서 KBS 얼마 전에 KBS 인간극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더 타게 됐는데 망원동 떡집 5부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에 사방 백화점에서 막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라. 그런데 거절했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계산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의 비결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고백이었고 표현이었습니다. 이분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육원 출신.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육원 시설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힘센 애들이 되지 않고 때리면 어쩔 수 없고 맞고 배고프고 춥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새 둥지에 새들이 크면 파다닥거리다가 결국에는 날아가는 것처럼 이 장로님도 보육원 생활하다가 17살 때 도망 나온 거예요. 보육원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게 뭐가 있어? 알 게 없어.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떡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방앗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 떡집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국수공장 밀가루 만지면서 방앗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 13년간 그렇게 일을 한 끝에 분식집을 차렸는데 잘하던 분식집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망한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이 빚을 질 만큼 그런 어려움이었다고 해요. 그런 중에도 5만 원 하던 아이들 학원비를 끊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주기 힘든 그때에도 50만 원 11조를 하면서 5만 원 감사헌금을 하면서 성경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4명의 아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는데 첫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고 군대 월급 받은 것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매달 드리는 11조는 자기들 또래가 버는 월급보다 많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자녀들 비슷하게 생겼죠. 떡집같이. 네.
해사원인 둘째 아들만 빠지고 다 모인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망할 각오로 주일 성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마장동 시절에 주일이면 보통 사부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참석했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떡 배달해주고 가면 딱 맞는 시간이 사부 예배였는데 그러던 어느 설날 손님들이 한없이 밀려와가지고 손님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이 계속 오부 예배 가야지. 아유, 벌써 시간인데 6부 가야지. 7부 가야지. 그러면서 주일이 다 지나간 거예요. 결국 마지막 예배인 7시도 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국민일보 사옥에 가면은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망원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예배가 딱 시작되는 걸 설교가 딱 시작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영하 20도였는데 바지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릴 만큼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사모하면서 달려갔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한 건 없고 마치는 시간까지 자다가 왔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떡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따뜻한 예배실에 들어갔으니 졸음이 왔겠죠. 자기 자신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예배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을 섬기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퍼뜩 그때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최 장로야, 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그날 예배가 제일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가서 좋은 거밖에 없는데, 자고 온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 여러분 보통 피곤이 지쳐 있는 데다가 그 시간이면은 다음 주일에 가지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하 20도가 되는 그 시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서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겠죠. 찬송을 한 것, 그가 뭘 한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겠죠. 자기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 이런 신앙을 따라서 지금도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 참 하기 어려웠다고 말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주일날 많이들 쉬지만 20년 전에는 주일에 안 쉬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일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3일 내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 성수에 결단을 내리고 한편으로는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결국에는 망하면 망한다 하고 주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만 자기 귀에 들려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그때부터 지키지 않고 일하던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UCLA를 또 졸업을 하고 아이들도 다 성장을 잘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의 목사님과 이 장로님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각양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모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나도 꼭 저렇게 해야 될 거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본받는다면 왜 그 목사님만, 왜 그 장로님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시간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사는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그 아버지 으뜸으로 자기 힘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마음들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들어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모델로 삼고 그 일을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냄새나는 곳에도 힘든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동행해 주셨고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중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평강 못 얻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강령이요 이것이 나의 참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